여기서부터 1장 그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에 관한 기록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 두 사람이 본래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도 사실은 공관복음의 기록에선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들 역시 공관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 그물줄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를 부르셨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 부르셨다. 이런 내용들하고 상당히 다르죠. 공관복음은 상황과 장소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관계와 의미를 중심에서 전달해주고 있다는 데서 전혀 혼란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두 마당이 다 주님의 제자 사몸에 대한 기록이지만 각각의 가진 독특한 상황과 인물을 따라서 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요한의 세례 요한에 관한 것들은 한 번에 많은 말씀을 다뤘지만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2시간으로도 나눠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35절에서 37절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어도 침례 요한의 사실적인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도 보는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인간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 요한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거리낌 없이 신앙적 고백을 하였고 그들은 요한을 따르던 데에서 돌이켜서 머뭇거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5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튿날은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대로 세례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인가를 물어보러 왔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왔던 때를 중심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두 제자 모두를 주님께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요한의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 앞에서 보인 그의 고백과 자세를 볼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그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그랬는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셨을 때도 먼저 이 고백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29절에 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요한에게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기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덧붙여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가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의 목적을 오로지 세상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자신이 그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법이 애시당초부터 선언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예수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지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히라브인데요. 들어올리다 또는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 그런 뜻인데요.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죽음보다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 자체가 세상의 죄를 지시는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체가 세상 죄를 지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이로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자신이 그 죄를 친히 짊어지고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선언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을 기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예수들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승의 증거에 반응하는 제자들 역시 요한의 가르침에 절대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임을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말로는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비유를 주신 바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6장 40절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도 그 내용을 좀 더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풀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과 같은 신앙과 안목을 가졌고 스승이 원하는 대상을 따라감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자신의 위치나 입장보다도 설령 제자들에게라도 그들의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대상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배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에서 40절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중심을 두려고 하는데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빛이신 예수님의 질문과 초청을 여기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 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소개해서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를 했고,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두 제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를 되돌아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38절 상반절에 되어 있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대상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며 결코 외면하시거나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따라 천국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돌아보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그를 따르려는 자를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그 다음은 자연히 우리의 문제나 삶은 주님의 관심에 가 있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해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의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한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음성이라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첫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시의 두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What do you seek?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질문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질문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제테오 이런 히라본데요. 무엇을 하려고 하다 또는 찾아다니다 열망하다 추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단순히 주님의 동태를 살피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묻고 계시는 주님의 물으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 나서는 두 제자에게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일생에 있어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냐?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이란 시간을 흘리고 있느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되려고 사는 것이냐?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신 것임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데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그를 따르는 것이며 그를 닮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다른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향하여 묻고 계심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음성이 이러한 질문이라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점검하라는 당부의 물음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스승이나 선배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추구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길어야 120년 살 인생 동안에 안녕과 평안이나 사고 없는 무사 안일이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이유입니까?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의 인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실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38절에
중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의 인생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답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저들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한 경우에 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칭호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더듬게 되는 사울이 바로 오 아도나이 이랬던 것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존경스러운 대상을 향해서 랍비, 히브리 말로 나비, 근본적으로는 아람어에서 온 말이지만요. 본래는 나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음력만을 헬라어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람어에 생소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친절히 그 용어를 설명까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8절에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두 제자의 질문,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돼 있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역시 더불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우리 주님은 이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 지상에 오셔서 사실 머리 둘 곳도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처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은 오늘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제목의 마지막 40절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안드레만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 복음서가 1세기 말엽에 기록됐다는 것과 함께 다른 기록들에 안드레의 사도로서의 면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완해 주는 의도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 요한은 자신은 이름을 숨기면서도 교회 역사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된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셈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바울과 같은 사랑의 정신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요한 사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1절에서 4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메시아임을 확인한 안드레가 다른 자기 형제들 역시 예수님께 초대하는 이런 제자의 기독의 초대 그런 제목을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이 말씀 역시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1절 오늘 그랬는데 여기에 그는 당연히 안드레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의 역사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 확산으로 생각할 때 양대 산맥과 같은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순절과 더불어 교회의 탄생과 땅끝을 향해서 교회의 선두 역할을 지휘하고 이끌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훌륭한 일꾼이 된 것은 이 안드레에 의해서라는 귀중한 역할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는 기록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제대로 만났다면 그를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대상 중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본문의 결과를 보는 데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안드레의 행동의 진행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맨 먼저 이 중요해요. 먼저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고 자신이 요한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단순한 고백을 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사명의 실천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를 만났다는 고백이 뒤에 이어지는 해설 내용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앞에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28절 하반절에 하는 번역의 의미보다 더욱 중요한 뜻을 가집니다. 랍비는 단순한 세상의 스승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죄인이었던 나에게 영원을 열어주는 희생양이라는 데 비교될 수 없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42절 상반절 그랬어요. 안드레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는 데까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제 42절 중반절인데 앞에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랬던 것처럼 옛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셨던 주님은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시고 장래에 그가 교회 속에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내다보시면서 역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42절 하반절이겠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의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물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는가 하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 칭찬을 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하신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바예수 이게 바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반석이란 말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표현인데 이 게바 아람어로 역시 반석이라는 의미임을 사도 요한은 역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3개국어가 등장을 합니다. 게파,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은 히브리어고 아람어가 뭡니까? 아람어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언어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아람어를 사용한 걸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한문을 찾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그리스어든 베드로의 이름은 악의 세상 권세가 흔들리거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바탕이 됨을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셨고 오순절날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일한 베드로를 누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확신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베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다넬이라는 사람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은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베드로를 크게 쓰심으로써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옴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도 복음의 완성과 확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안드레의 귀중한 역할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 필요한 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역할도 귀중함을 이 안드레의 역할 속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입장이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감격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존경의 자리에서 밀려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걸린 중요한 확신임을 누구에게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세우기 위하여 나를 따르느냐? 여기에 우리 각자는 반드시 답변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까운 누구에게 전한다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내가 이끈 그 사람을 베드로처럼 귀중한 인물로 쓰실 수도 있다. 먼 데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데 사람 말이죠. 이런 확신과 함께 주님께 대한 고백과 또 안드레의 역할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응용해 보시고 또 반추해 보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